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12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5페이지 느헤미야서 12장 1절부터 26절 저와 여러분의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목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디야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릭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반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대아니 이 마따대아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기야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므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머술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카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므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머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띠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아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아십과 요아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비아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기야와 오바다와 머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26절까지 이제 또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름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인데 27절에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며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제 레위기서 보면은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성벽을 이렇게 제거를 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지요. 완성이 되는데 이제 그 안에 거주할 사람들이 이제 우리 같으면 예루살렘 신도시니까 빨리 들어가서 살면은 뭐 또 값도 오르고 이제 이런 세상에 살다 보면은 이제 그 상황들이 잘 이렇게 우리 상황에 맞춰서 오해해서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당시에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지도자들과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이제 그 고향 땅에 살지 않고 예루살렘에 이제 살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주위에도 이제 이 마을들에는 또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8, 9, 10장까지 이제 11장까지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오늘 12장 27절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봉헌하기에 앞서서 또 이제 이 예루살렘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과 여러분 12장 1절 보시면은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러하다. 이래서 이제 26절까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름이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제사지요. 그러니까 예배, 우리로 치면 예배지요. 이 예배 업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이제 제사장들과 이제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해서 성전이 있을 때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고, 그리고 또 제사장들을 도와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지도자들이 레위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신약 세대로 이렇게 오면은 그 성전이 이제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대제사장 일을 예수님께서 이제 감당을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그런 제사장, 왕 같은 이제 제사장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레위인이라는 말씀도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전부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면서 또 이제 레위인이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가르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때도 레위인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직분이라고 해서 일반 다른 지파들 12지파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대표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제사장 안에 포함되어서, 제사장 안에 포함된다기보다는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성전 공동체에 이제 포함되어져 있는 모든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이제 레위인 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이제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아주 이게 지금 대제사장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스의 말씀대로 이 사람 대제사장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할 수도 없고 또 죽으니까 계속 또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 돼야 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이렇게 단번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이제 히브리서나 신약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고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도 보면은 또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나. 그래서 이가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지만은 맡은 역할들이 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는 일이고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일, 뭐 성전 문지기도 하고 노래 부르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레위인이요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지만은 이제 맡은 역할들이 다 이렇게, 물론 우리가 보기에 그 역할들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지만은 또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 보면은 약한 듯이 보이는 그런 지체가 더 중요하고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발가락이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당뇨, 합병증 이런 것 때문에 새끼 발가락 하나를 이렇게 뭐 이렇게 절단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어떤 그런 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걷는데 평행을 잡을 수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걸을 수밖에 없다면 넘어지려고 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뭐 그 발가락 10개인데 그 중에 엄지 발가락도 아니고 새끼 발가락 하나 정도 없으면 또 뭐 사는데 지장이 없을까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을
이렇게 버티고 서 있게 만드는 데는 그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 우리가 보기에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중요한 거죠. 우리 몸에 우리가 볼 때는 뭐 어느 장기나 어느 뭐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각자가 맡은 역할이 다 있고 어느 작은 지체라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몸 전체에 영향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보시면은 우리 형제들, 그들의 형제들의 지도자다는 말이 오늘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7절 보시면은요, 살루아와 아목과 hil기야와 여단이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그리고 지도자라서 세상에서는 높지요, 그죠? 높고 보스고 뭐 사장이고, 그리고 그 밑에는 어쨌든 서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형제라고 그랬잖아요. 형제들 중에서 이제 이렇게 지도자의 역할을 맡은 분들이 있다. 늘 드리는 말씀인데, 어쨌든 우리에게 서열 의식이나 뭐 차별 의식이나 이렇게 성속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자꾸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갖고 있으면은 이제 더 거룩해져, 그 덜 거룩한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을 맡고 더 많은 일을 맡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그런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자꾸 말씀을 이제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일단 1절을 다시 보시면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분들은 우리가 그 귀한 백성들이 세운 성전 이름을 보통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1차 586년에 완전히 무너진 성전은 보통 그 솔로몬 성전이다. 성경이 뭐 그렇게 말한다기보다도 이제 우리들이 이제 성경을 공부를 할 때 그는 솔로몬 성전이고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백성들, 남은 자들이죠. 이들이 다시 세운 이제 이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래 스룹바벨이 그 당시에 이제 대표였다는 거죠. 총독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스룹바벨 성전이 아주 자그만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롯 때에, 헤롯이 이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아주 정축을 크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 당시 그 성전은 이제 표현할 때 헤롯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성전이 어떻게 헤롯 성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헤롯이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뭐 주인인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이런 그래서 이 교회가 이런 어떤 세상의 이런 여러 힘 있는 자들과 이렇게 결탁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면은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 하나님의 교회로는 세워지기가 어렵죠. 그렇죠? 네, 이런 부분도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삶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겠다고 해서 기독교 학교가 세워졌어요.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인들로 통해서 이 학교가 지탱이 되면은 유지되어 나가면은 마음껏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이 세속 정권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 받을 것은 다 받고, 그리고 우리 교육만 하겠다 이러면은 세상이 허락을 안 하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재정을, 특히 재정이 돈입니다. 이게 힘이니까요. 이걸 지원을 받게 되면은 그런 종교교육을 하지 말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면서 이제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 기독교 학교는 우리가 세울 때부터 교육 이념이 있는데, 그러면은 너 돈 갖고 하라 이럴 거 아니에요, 세상은. 근데 돈은 아니야, 우리가 안 하고 너가 돈 주고 이렇게 하면은 헤롯 성전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런 전체도 그렇고요, 우리 삶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 뒤만 따르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이래 안 하면은 예수님 따를 수가 없죠. 예수도 따르고, 예수 따르는데 이제 오대나게 따르기 위해서 세상 것 다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거룩이 되지가 이제 않는 거죠. 옆으로 이렇게 좀 적용을 하실 때 여러 가지로 그래 삶을 좀 살펴보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런 이제 스룹바벨과 이제 이 예수와는 이게 여러분 학계, 얼마 전에 학계 스가랴 말씀
스가랴는 아직 우리가 묵상 안 한 거죠? 안 한가요? 그러니까 학계 스가랴 시대 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제 성전 공사가 다리오 왕 2세 때에 이제 시작이 됐다 하니까요. 다리오 왕 2세는 520년 되지 않습니까? BC 520년에 이제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죠. 538년에 귀환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그 당시에 제사장들부터 그리고 이제 8절부터는 그때의 레위 사람들 그리고 12절 보시면요 여호야김 때의 제사장, 그러니까 이 10절에 그 대제사장 예수아가 요아김을 낳았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 요아김 때 제사장이 된 자들은 이제 이렇게 또 12절부터 쭉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결론적으로 이름은 막 이게 우리가 헷갈립니다. 한국 이름도 그 성도들 몇 명 안 돼도 이름은 잘 헷갈리는데요. 그래서 딱 정리를 하면은 26절입니다.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 이 예수아가 그 스룹바벨 총독 때에 그때의 그 대제사장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는 이제 느헤미야 때잖아요. 그때에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명단은 1차로 귀환했을 때부터 해서 그 다음에 2차로 귀환했을 때가 에스라 때거든요. 그리고 느헤미야 때는 445년입니다. 그러니까 520년, 최소한 520년부터 440년, 440년. 그럼 한 80년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때까지 이제 있었던 이제 이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들의 이름을 이제 그 족보, 그 가문을 쭉 이렇게 지금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문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들이 이제 내일 예루살렘 성벽이 봉헌되고 나면은 이제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그 제사 의식과 그리고 백성들을 또 이렇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율법을 이렇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이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렇게 행사할 사람들이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단을 소개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 이름도 여기 다 있는 걸로 그렇게 여러분 묵상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서 묵상할 때 그리고 느헤미야 앞에 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1차로 귀환했을 때는 그때 제사장은 아마 1000명이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때 한 10분의 1이 좀 안 됐어요. 100명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그래 그때 10분의 1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많이 이렇게 제사장보다 레위인 숫자가 급격하게 작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로 에스라가 귀환할 때는 3일 동안 이렇게 가려고 보니까 레위인이 한 명도 없는 것을 알아서 3일 동안 있으면서 레위인들 어디 가서 모집을 해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모집해온 사람이 38명인가 39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숫자는 꽤 되는데 레위인은 숫자가 그 느헤미야 때도 지금 에스라 때도 적게 왔거든요. 그 이제 이유가 그만큼 이 레위인들 하는 일이 이제 고되고 그리고 별로 드러나지 않는 일이었어요. 우리 같으면 또 뭐라냐면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일이 뭐가 있어? 그 레위인들이 왔어야지. 이제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일이니까요. 그죠? 전이니까 이제 자신들이 자원했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다 레위 지파를 택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이렇게 하게 하시고 그 중에서 아론의 그 후손들로 또 대제사장을 맡게 하고 제사장을 맡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역할들을, 지체의 역할도 하나님 다 정하신 거거든요. 우리 몸에도 눈은 여기 딱 있고, 그죠? 코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다 지으신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보면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이 다 하나님께서 맡긴 일이니까 충성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온선이 없도록.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이제 12장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산 제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네 분수를 넘어서서 일을 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분수를 넘어서 더 크게 더 많이 이렇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네 분수를 넘어서지 말고 너에게 맡겨진 일만 잘 감당해라. 로마서 12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우리가 읽어도 잘 안 들어옵니다. 늘 우리 생각은 뭔가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선이고, 그게 충성이고, 그게 열정이기 때문에 자신이 늘 이렇게 잘 관리해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고 내가 맡은 일을, 이것이 지체를, 공동체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한치의 이런 이제 그런 소홀함도 없이 잘 감당하는 것이, 그게 충성이고 그게 헌신인데, 이제 우리는 늘 물량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큰 일을 감당하고, 큰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그렇게 해야 그래서 내 아들은 아주 하나님께 바친다, 그죠?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께 바친다 이러면은 무슨 뜻입니까? 목사 되게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안 되면 하나님께 바친 거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부모들은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렇게 했다면은, 하나님께 바쳤으면은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께 종속된 삶을 살도록, 그것이 무슨 엔지니어든지, 그것이 식당이든지, 그것이 교사든지, 그것이 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서 교사 일을 하고, 이렇게 엔지니어 일을 하고, 사장 일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텐데, 우리는 내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살려주시면 바치겠습니다 이러면은 목사로 다 바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웃기죠. 하나님께 바쳤으면 하나님의 마음대로 해야지. 하나님께 바쳐놓고 왜 또 하나님 얘는 목사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이제 광야 시대 때, 모세 시대 때는 이제 제사장은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이 성막을 세우고, 그러니까 성전택이죠. 그죠? 성막을 세우고, 이제 또 이동할 때는 또 성막을 다 접고 정리해서 또 그것을 운반하고 하는 일을 레위인들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이 딱 이제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이후부터는 이제 그렇게 옮기고 해야 될 일이 없으니까요. 이 레위인들이 이제 하는 일이 이제 제사장의 제사를 돕는 거죠. 제물을 이렇게 도살하고, 혹은 또 성전을 이제 관리하고, 문 창고를 지키고, 오늘도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문지기를 하고, 음악을 하고, 성전의 모든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하니까 일이 고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올 때도 그렇게 레위인들은, 아니 가면은 제사장들이야 예배 탁 드리고 막 이러면 그런데, 레위인 우리가 가봐야 거기서 별로 취급도 못 받고 삶은 고될 것이고,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오지 않았을 것 같은, 필요는 레위 사람들이 훨씬 더 필요한데, 이제 이렇게 적게, 에스라 시대 때는 막 모집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오늘도 이런 레위인 숫자가 크게 많지를 않았어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이게 고된 일이든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그런 일도 제비가 뽑히면은 그런 어려운 일도 감당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원에서 또 그렇게 그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 우리가 가치관이 우리의 그런 정체성이 그렇게 딱 세워지면은 어떤 일이나 이제 이렇게 이제 불평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세속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계속 더 좋은 일, 더 중요한 일, 그거 아니면 막 안 해버려, 안 가, 그죠? 그래, 아무도 바벨에서 안 오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공동체는 세워지지 않겠지요. 이제 이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그의 나라를 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명단만 나와서 그렇게 묵상할 것이 없을 것 같아서 설명해 드렸는데 또 시간이 조금 넘었네요.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